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거나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실현될 것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생일에 받을 선물을 기대하는 이런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학생들, 명절을 맞이해서 보게 될 자녀, 손자들을 기다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이 소망에 대해서 먼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내 마음 가운데 품어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마음, 각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소망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그 소망들은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망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입니까? 소망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을 갖되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생각을 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한 가지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확신도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감은 있지만 동시에 불확신에서 오는 불안과 걱정, 염려도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소망이 이런 걱정과 염려, 불확신을 가져오게 됩니까? 나로부터 생긴 소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소망일까요? 당연히 나로부터 생긴 소망이 그럴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소망에는 그런 불확신과 걱정, 염려, 그런 불안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혹은 5년, 10년 후에 되어 있고 이룰 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면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일어날 일들, 맞이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의 약점, 확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연하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나로부터, 연약한 인간, 육신을 가진 나로부터 온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고 염려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루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노아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홍수에 어떠한 조짐조차 없는 맑은 하늘 아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게 보이는 그 행동을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그 배 만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은 홍수로 멸망할 것이고 배를 만들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이 노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결국에 그 배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또한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그 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끝내 홍수가, 비가 오지 않았다면 노아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헛수고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수로 이 땅이 덮이게 되고 방주에 탄 이들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 행동을 어리석게 보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방주를 통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망,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노아는 부끄러움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75세까지 자식 한 명 없이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결단을 비웃으며 부끄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끝끝내 자식 한 명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죽게 되었다면 헛된 소망, 헛된 망상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품고 살았던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이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소망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믿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화가 창끝이란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이들의 그런 눈물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미국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앞길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변의 기대와는 다르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은 조국을 떠나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원시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 알게 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즉시 이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엇과 함께 뜻을 모았던 이제 총 5명의 그런 청년들, 아직 미래가 창창한 그 청년들이 원시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당시에 많은 외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은 모두 창창한 미래를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였냐고,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며 허망한 낭비였냐고, 그렇게 모든 이들이 부끄러워하며 이 일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의 아내가 한 이런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삶이 낭비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신 기자에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엇은요, 지금 엘리엇 선교사는 사람의 눈으로,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그 지역으로 가서 허망한 죽음, 아까운 인생을 낭비하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엘리엇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선교로 인해서 죽임은 당했지만 그곳에 흘린 피로 인해서 그 원시 부족, 서로 죽고 죽이다가 멸망을 맞이하게 될 그 원시 부족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족이 복음화되어서 오히려 사례를 가담한 그 원시 부족, 그들이 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엘리엇의 이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당당한 삶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손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따라 확실치 못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받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손손 가문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우리가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 소망을 받았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내 주변 환경을 쥐고 흔드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힘들어서 낙심되고 믿음이 떨어져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과 약속 정말일까?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은 아닐까? 하며 사단의 계략에 따라 의심의 늪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그 소망에 대해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그 방법,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해답, 방법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그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껴야 그 소망에 대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입을 때 나를 향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일회성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의심과 걱정, 염려
한 번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소망,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 단 한 번만 흔들리십니까? 아니죠. 순간순간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잡아주고 흔들림을 잡아주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순간순간, 아니 매 순간 느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매 순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순서를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깨닫고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힘있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